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앞뒤로 원치 않게 꽉 이렇게 막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아주 난감한 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이후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전과 구원받기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25살에 처음 왕이 되었죠.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나라가 참 혼란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 왕은 나는 아버지 때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해질까? 이전처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동네북 신세가 안 될까? 평안과 견고함을 목적으로 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개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미숙한 개혁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껍데기만의 개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가사를 쳐서 그 전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된 지 7년에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포위될 뿐만 아니라 함락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위되고 함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아니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포위되고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좀 이러면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수르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 나라로 침공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수르 나라가 더 이상 침공하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그냥 퇴각해서 물러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의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다 삼키었다. 그런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왜 이렇게 겨우 남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유다의 백성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유다의 나라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북이스라엘처럼 망치 않게 한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남겨두시나?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긍휼을 베푸셨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는데, 소도 짐승도 다 깨닫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겨우 남았습니다. 한동안은 참 유다 나라도 흔들흔들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7년 이후, 그 이후 7년 동안 히스기야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신앙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보된 평안, 견고함, 이것만을 만족히 여기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다 끝났냐? 어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7년 이후 14년 될 때까지의 그 7년의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안 해요. 왜요? 기록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 7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7년 동안 뭘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 기록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 7년 동안,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하고 또 가사와 아까 블레셋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땅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를 쓰고 있냐면 애굽에 뽀르르 달려가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서 혹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좀 막아달라.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모욕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신앙, 히스기야의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뭘 의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의뢰를 하느냐? 누구를 의뢰하느냐? 그리고 우리 이 아수르를 반역하느냐? 가만 보니 네가 애굽을 의뢰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떤 존재냐 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다. 여러분들 이 갈대는 속이 비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갈대를 만일에 지팡이 삼아서 쿡 누르면 속이 비어있으니까 약해가지고 푹 하고 갈라져 버려요. 근데 이 갈라지면서 그 날카로운 그 가지에 손을 확 비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말이에요. 애굽,
너희에게 지팡이 역할을 할 줄 아느냐?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똑같다. 너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날카로운 가지가 너의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 랍사게의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애굽도 의지합니다. 자기가 얻은 평안함,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지, 세상도 의지,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신앙은 양다리 걸치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지 양다리 걸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그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생자요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야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 즉위 14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소위 아수르 군대의 제1차 침입이에요. 유다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이 침략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원래는 애굽을 향하여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 자기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까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가사 지방을 공격을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함으로 자꾸 이 아수르 나라가 애굽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되니까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요 히스기야 왕부터 먼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이 사네립 왕의 이 승리를 기념한 비문이 있는데요. 그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와 가지고 탈취한 성이 자그만치 46개.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46개의 아주 강한 성들을 전부 탈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토록 귀중히 여겼던 평안함, 견고함이 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입니까? 히스기야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양다리 걸치기 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아수르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코가 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는 게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너 이제 유언해라, 집에 가서 유언해라.
너 이제 못 산다. 죽고 살지 못한다. 그야말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죽을 병에 걸렸죠. 이 두 가지 환난이 겹쳐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침공만으로도 참 힘에 버거운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그토록 소망하는 평화, 안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상황이에요. 히스기야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지금 아직 나이 40이 채 못 됐어요. 부록의 나이가 아직 채 못 됐어요.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수명을 좀 연장해 주세요. 근데 삶은 뭐합니까? 수명이 연장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일상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그러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덧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이게 의미 있는 삶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히스기야가 깨달아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삶은 이 두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꽉 막혀버렸어요. 아수르의 침공, 죽을 병,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냥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꽉 막혀버린 거지. 이렇게 자기의 삶이 꽉 막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하필 또 벽인가?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마도 이 거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텐데 움직이지 못하니 방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이 어느 쪽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있는 쪽 벽을 향해서, 성전까지는 못 가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쪽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범죄한 우리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내가 성전에는 못 가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쪽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사야 1장 10절에 보게 돼 자기가 그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추억했던 것, 열심히 일했던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과거에 정말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우상을 때려부시고 예배 열심히 보고 그리고 종교개혁했던 것을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뭡니까? 너가 그 개혁하면서 드렸던 무수한 재물, 그게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그런 재물들에 배가 불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제사 기뻐 안 한다.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로만 오는구나.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있냐?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헛된 죄물 가져오지 마라. 그건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너희들의 절기 나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피곤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번제 드리면서 양다리 걸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앞뒤로 꽉 막히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고 아수르 침략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8장 10절 이후의 내용이죠. 3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중년에 나이 한참 40대에 지금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은 인생 이 연연을 빼앗기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살아생전에 다시는 여호와를 만나 뵐 수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의 거처는 다 떠나버리게 되었고 내 생명은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완전히 끝장나게 되었구나. 주께서 나를 끊으셨구나. 나의 명이 이제 조속간에 마치게 되었구나. 그래도 어제 밤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겨우겨우 견디긴 견뎠는데 이 아침엔 왜 이렇게 고통이 밀려오는지 주께서 내 뼈를 꺾으셨구나. 이제 내 명이 조속간에 마치겠구나.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한다. 여호와여, 내가 압죄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앞뒤가 막혔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가련한 신세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눈물을 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그동안의 종교개혁의 업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명을 연장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지금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 왕의 참회록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제사를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혹시 앞과 뒤가 꽉 막혔습니까? 한번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학같이 제비같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치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도 받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너의 수 안에 15년의 생명을 더하고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와 이 성, 지금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 외에도 하나님 또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38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뭡니까?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요 10도가 물러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해시계의 그 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병에서 쾌유하고 난 다음 그 이후 죽을 때까지 15년간 뭔가 달라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히스기야 왕이 처음 병이 낫게 되자 처음에는 감격에 복받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친히 이루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는 할 말을 잊은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처음엔 이렇게 감격해요. 처음엔 이렇게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감격하고서는 또 하는 이야기가 나의 이제 남은 인생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이 연장해 주신 이 삶을 이제부터는 내가 가끈히 살겠습니다. 가끈히 살겠습니다. 이 가끈히 살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도 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기 이사야서 38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산자 곧 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게 감사했으면, 야 나는 살았다 그러면 이 살았다면 뭘 할 거냐? 이 산자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그뿐이냐? 이 감격,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만 알지 말고 내 자녀에게 내가 그것을 대대손손 알게 해야 되겠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교육하겠노라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은혜 체험했을 때, 은혜 체험했을 때는 이렇게 감격에 아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각오도 하고 서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낫기만 하면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때의 다짐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금 고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병이 나은 뒤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를 어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금 이 유다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제발 떠나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왕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든지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 너 이제부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게 내라. 그거 낼래니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왕궁 곡간 다 털고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무슨 금, 은 있나 다 뒤져가지고
그래도 없으니까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베껴가지고 누구에게 바쳐요?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헐빠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급했지만 병이 딱 낫고 가니까 이전에 은혜, 감격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얼빠진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도 낫고 이제 아수르 군대도 물러갔어요. 제법 살만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슬슬 또 인간적인 책략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후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신하들을 모아요.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32장 2절에서 5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병사들을 모으고 신하들을 모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을 막아야 됩니다. 물의 근원. 이 예루살렘은 물이 그 성 안에 없어요.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데서 샘이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 샘의 근원을 빼앗기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물도 못 마시고 줄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을 어떻게 이 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저 물의 근원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아수르 사람들도 아예 물을 못 마시게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 히스기야가 그 일을 위해서 큰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그 유명한 실로암 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성 안까지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그 물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런 실로암 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 굴이요,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팠다면 그건 쉬운 일일 텐데 그게 아니라 고불고불, 그리고 아주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파들어오고 이쪽에서 파들어와가지고 가운데서 만나도록 이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벌써 BC 700년대에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 그러니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판 거야. 땅을 파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들이파야지. 말씀을 들이파야지. 근데 땅만 판 거야. 그냥.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그뿐입니까? 이전에 그 애굽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또 다시 애굽과 이 동맹을 맺음으로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련을 겪은 뒤에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평안함, 견고함을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한 모습이기도 해요. 이사야 38장 아까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라 약속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니 내가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뭘 못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한 것을 못 믿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못 믿어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위를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러니 참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나은 후 한 3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 났을 때가 39이거든요. 42살 됐을 때 애를 낳아요. 그 애가 누구냐면 므낫세야,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세냐면 12세래요. 12세.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수명 연장받았다고요? 15년.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은 히스기야가 병 걸리기 전입니까? 병 걸린 다음에, 병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까? 낳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지. 왜냐? 15년 연장받았으니까. 근데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간 것은 12살이니까. 자, 병 나은 것도 축복인데 낳은 다음에 3년 지나서 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어.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전에 병 나은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실함을 내 자녀에게 내가 알게 하리이다. 즉, 애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그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서원했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게요? 그것도 또 제일 오랫동안 왕 노릇 해먹으면서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자, 그럼 므낫세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완전히 악으로 물들이게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잘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해놓고선 제대로 교육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다 은혜 받을 때는 그게 마음에서 막 북받치더니 은혜를 싹 잊어먹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견고할까 여기에만 관심 있고, 자식의 신앙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평안, 나의 견고함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1차 공격 뒤에,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축복을 받은 후 12년 뒤에 다시 한번 한 2번에 걸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즉 아수르 군대가 1차로 쳐들어왔다 물러갔다가 12년 뒤에 다시 쳐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기도해서 나았으면, 그리고 이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다시금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서원했던 것 전혀 싹 다 잊어먹고 지멋대로 살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시금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백성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년에 므낫세를 낳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낸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다시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2차, 3차의 침공은 이 과거의 어떤 이 적들의 침략보다도 더 비참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막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아하스 왕 때는 아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샘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샘에 가서 야, 이 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 나면? 그거 막 연구하느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이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는 어떻게 되었냐? 이사야 3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그곳에 이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랍사게가 그 윗모 수도 그 물 있는 그 수도 있는 그쪽을 딱 장악을 하고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뺏긴 적이 없던 땅을 이 아수르의 2차 침공,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훨씬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이 적장, 이 아수르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야, 너희들이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누구를 의뢰하느냐? 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러고선 조롱을 하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져 밟히울 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적들의 장군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이사야 3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장군은 이 히스기야를 조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히스기야를 지금 징계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36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찾아온 신하들에게 아수르 군대가 패전해서 이제는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 예언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 아수르 왕이 정말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정말 잠시라도 이 유다를 확 삼킬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던 아수르 군대가 또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수르는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는 다시금 회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서는 이 히스기야 왕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퇴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또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이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세계 만방 곳곳에 그냥 날리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의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진짜 거부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그 모든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보급품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부자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존귀해 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냥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또다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또다시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잘난 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역대하 32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즉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시련을 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주셨으면 과연 히스기야가 이제 좀 달라졌나, 그 신앙이 발전했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병문안하러 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겉 외면상의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를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을까? 이런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늘 하늘에 해달별들을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10도가 움직여졌거든. 정말 보기 드문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겼나 소문을 듣고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문에 생겼대. 그러니 이 하늘의 1월 성신에 뭔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히스기야를 낫게 해줬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이나 무찔렀고, 이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를 구워 삶아서 동맹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런 찾아온 사람에게 무엇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10도 물러간 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병 나은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18만 5천 이긴 거 내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히스기야가 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낙제를 하고 말아요.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앞에서 무기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무기가 많아, 보물창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러고선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이사야로부터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너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너의 모아놓은 재산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저주를 듣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면 돼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시련,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의 사건,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애굽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긴 배워요. 처음엔 감격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이야.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 배우긴 배우는데 머릿속으로만 그냥 배웠지 진정한 삶의 교훈으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병이 처음에 딱 나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머릿속으로는 알았어. 그런데 고통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아수르 군대 물러가고 나니까 그 머릿속의 지식이 아무런 히스기야의 삶에 반영이 안 돼요. 우리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삶에 반영이 안 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이 머릿속의 지식만 되지 말고 내 삶에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막히면 왜 막히게 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라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자라는 것은 아닌지, 혹 여러분들의 막힌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막힌 것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열렸다면 열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뜻을 깨달았다면 실천하고 계신가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것 주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